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오늘의 발걸음도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807쪽 정도 되겠습니다. 807쪽.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좋죠? 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오셨는지는 아시죠? 왜 오셨어요?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배우려고 왔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숙제라고 그랬잖아요. 숙제. 숙제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기 이제 앉아서 하실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앉아서 하실 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냥 누워서 들으세요.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다만 졸지만 마시고, 하여튼 어떤 자세든 상관없으니까 제일 편한 자세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실 일이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알아보고 따져보는 거다. 확인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확인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러분, 제 성경책 속에 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죠? 예,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느 나라 돈이 들어있는지, 더 어려워집니까? 그럼 확인해 보면 되죠?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전에 막 찾으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달러인데
요거는 2달러, 행운의 2달러짜리입니다. 2달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달러짜리. 1달러. 미국 돈입니다. 미국 돈 1달러, 2달러. 그리고 요 우리나라 돈 얼마요? 우리나라 돈 1,000원. 넣었어요. 이거 돈 있어요, 없어요? 얼마 있어요? 미국 돈 2장, 한국 돈 1장. 미국 돈은 3달러, 한국 돈은 1,000원짜리가 들어있다. 확인하는 것이 어때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7일 동안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숙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살아있는 동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건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놓고 살자고 지금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 먹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근데 먼저 하나님 만날 준비 먼저 해놓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제 배웠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리고 창조주여야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어야만 진짜 신이다. 그거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어제 그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해 드렸는데도 안 믿으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 우주는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수 하나만 틀어줘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만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어줘도 그냥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토록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인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우주가. 그런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죠.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런 뜻이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돌보시다. 세심하게 돌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죠. 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잘 들으시고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욥기 7장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분초마다 권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찾으라고요. 예.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과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신을 찾아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살 때는 잘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공기는 누가 주셨는데요? 이 공기 어때요? 이 공기 10초만 없어도 살까요? 못 살까요? 예? 10초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초 동안 숨 참아버리지. 그런데 여러분 5초만 이 지구상에서 산소가 사라지면 생명체는 다 사라집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들이요 산소 없으면 그냥 싹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나에게도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자,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것은 곧 인생이란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이 화가의 그림입니다. 실제 그림이고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타이티 섬에서 그린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그 답을 신에게서 찾았다. 나아가 신이 생명을 창조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아무도 없는 곳을 걷다가 돌을 주우면 돌은 원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계를 주었다면 어떨까? 시계라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개의 부품이 시계공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한 개의 부품이라도 없거나 고장나면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생명체는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도 계획하고 만들어낸 설계자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 인생의 중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고 싶어하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게 삼각산 화계사 현각 스님입니다. 현각 스님인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예일대를 나와서 하버드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로 귀의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을 폄훼하려고 이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 집회하러 갔다가 식당에 보리밥집인데 여기 이제 갔는데 이게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해놓고 답이 뭐예요? 오직 모를 뿐. 북한산 화계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 들어가 보니까 불교계가 너무너무 많이 타락하고 썩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했죠. 쓴소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냥 어디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돌아갔습니다. 독일로. 자, 이분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올해 106세대입니다. 많이 늦었죠. 지금도 중앙일보 신문에 연재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을 폄훼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석학입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100세가 됐어도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물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100세 인생의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더 큰 기회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고 인간 태어난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일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 행복 추구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살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생에 대한 오해,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인가? 육체가 전부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돈 많고 건강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등등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나라는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보시잖아요.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분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안경입니다. 잘 보세요.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이분이 정록생명입니다. 빨강색, 녹색 이런 색을 못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몰래 안경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평범한 안경이 아니죠. 상당히 당황했어요. Is it really different? 그리고 이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Look at your kids' eyes, Katie. They're so pretty. That's super overwhelming. I bet. Oh man.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처음으로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30년 동안 자기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단풍들을 봤을 겁니다. 봄에는 어디요? 알록달록한 아주 예쁜 꽃들을 봤어요.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록생명이에요. 그냥 회색빛처럼 보이는 거죠. 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어때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이 성경 배워보기 전에는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고정관념 가지고 우리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30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다른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신세계를 봤습니다. 신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크게 여기시는데, 근데 헛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정말 헛것 같아요. 그림자 같은 거. 인생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예요? 슬픔뿐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 들고 나면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랑하는 게 면 고생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예, 다 고생했다고 그래. 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만 많이 해요. 왜? 힘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그것도 빨라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또 그 삶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욥기 9장 25절에는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그리고 지나가는 빠른 배와 같다. 그리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 이 독수리가 말이죠, 먹이를 봤어요. 저 상공에서 그냥 쏜살같이 급 하강을 합니다. 시속 240km로. 마음 반응이 없어요. 시속 24km가 아니라니까요. 시속 240km요. 240km로 자동차 타고 달린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요? 막 여기 자꾸 갑니까? 이렇게. 여러분 120km만 달려도 막 여기 자꾸 가는 사람 있잖아요. 100km만 달려도 막 자꾸 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빠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예. 인생의 특징 세 번째는 그것도 허무해. 또 빠르게 지나간 인생도 허무하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자,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참 요즘에 이게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건강하게, 어제까지도 건강하게 나오셨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 앞에 있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영화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뭐과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 뭐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이번에 베트남 출장 갔다가 이해찬, 한때는 어때요? 정치의 중앙에 있었던 분, 그런데 그렇게 베트남에 출장 갔다가 쓸쓸하게 시신으로 더 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3세. 여러분, 그 영화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들의 꽃과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이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 아니면 지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맡길 분, 맡겨도 될 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다 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여러분, 이 풀과 꽃도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줄 때 아름답고 예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어때요?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이에요, 왕.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마음대로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분은 자기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다 금이에요, 금.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어요. 여자도 여자 1000명을 줬어요,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소감문을 쓴 겁니다. 소감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너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다 주었는데 살아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결론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에서? 이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지금 신앙 고백한 분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의 아버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종말 그리고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마을에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저 가정이. 그랬는데 불청객이 찾아와. 암이 찾아와요. 그러면 옆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몹쓸 병에 걸렸네.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죽도록 고생만 했지 자기를 위해서는 뭘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써요. 자식들한테 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아파트 한 채가 15평 이상, 15평 정도만 돼도요,
20억 정도 됩니다. 더 비싼 곳은 그보다 더해요. 20억이에요. 뭐 전혀 그냥 여기는 감각이 없거든요. 논리도 알아.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 왕복에 오면은 평생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집은 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 30억짜리 집을, 그럼 자기 갖고 나면 이제 죽음이 찾아와. 금방 죽음.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제 자녀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냐고. 그렇게 살려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려고? 건강수명이 65세까지래요.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앓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매일 평균 240명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러려고 오셨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사시려고? 이거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것이 좋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살아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성경 한 번만 배워보자고, 말씀 한 번만 배워보자고 기도해 오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을 해도 너나 잘 다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나는 안 가. 나는 오늘 동안 친구들하고 술 먹고,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나도 바빠.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럼 여기 그럼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할 일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기 오셨으니까. 어제 말한 것처럼 대충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보면요, 한 노인이 한 80년의 생애를 계산해 봤대요. 잠자는 데 26년, 노동하는 데 21년, 식사하는 데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 시간도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한 시간도 5년, 세수하는 데 22일, 넥타이 매는 데 18일, 담뱃불 붙이는 데 12일, 아이들과 노는 데 26일. 세상에, 아이들과 노는 데 26일밖에 안 돼. 좀 반성 좀 해요.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몇 시간? 46시간.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만나야 할 사람들, 끝내야 할 많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끝마치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는 성가신 느낌에 늘 눌려서 지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지 왜 바쁜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살이에는 선후, 경중을 따져 우선 순위를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꽉 짜인 스케줄 속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말이다.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 왜 사세요? 그 누구야? 그 가수 김청완이가 어렸을 때 물었다 하잖아요. 지나가는. 왜 사세요? 야, 커보면 알아. 그랬다잖아요. 커보면 알아. 공부나 잘해. 공부나. 모르니까 당연히 하죠. 우리 삶의 목표는 얘기했죠. 영생 얻는 거,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인생의 특징 다 말했죠. 수고와 슬픔뿐인 고난의 인생. 그리고 빠르다고 그랬죠. 그것도 허무하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다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이 죄 가운데 죄 짓고 살면서 얻은 것이 뭐예요? 번뇌와 병과 분노. 여러분 가수 최준 씨 알아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은 다 장관, 차관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노래 부르면 노래 가수라 안 해요. 지금 아이들한테 희망이 뭐냐 그러면 좀 가수요. 아이돌, 가수.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때? 이 당시에 가수한다, 이 가수라고 안 했죠. 그냥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딴따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장관, 차관 하는 이런 이게 친구들이 야, 너는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딴따라 하고 있냐? 막 이랬거든요. 예.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간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벌거숭이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계속 듣고 싶죠? 나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디 사회에 이바지하려고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생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일하고 자식들 위해서? 아니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 사람 인생이 무엇이간데에 대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말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과 같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살과 뼈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밝혀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흙으로 만들었다. 최고의 걸작품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산영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러니까 몸만 만든 것이 아니고 영혼도 창조했다. 인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몸의 가치는 당시에 1.98달러, 2달러도 안 돼요. 이 몸의 가치가 2달러. 지금 가치로는 우리나라 돈 약 3,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3,000원짜리예요, 전부 이게. 3,000원. 그것도 왜소한 사람 3,000원도 안 돼. 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누. 뭐가 그러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존귀하다는 거냐고. 영혼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때요? 그 보상해 주는데 3천만 원, 1억 아니면 2억 이렇게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그 몸값일까요? 몸값? 몸값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신토불. 몸 신자하고 그 다음에 흙토자잖아요. 몸과 흙은 어때요?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냐?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 예?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신토불이. 예. 자, 시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신묘막측하다. 아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신기하고도 이상하다. 예,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몸이 오장육부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몸과 영혼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요.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그걸 엉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이 그 다음 살이 그 다음에 뼈가 그 다음에 힘줄이. 사람은요 뼈부터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신 분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내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도 어때요?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말이죠. 이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막 어떤 분은 내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데요? 머리털을 만들었어요. 눈을 만들었어요. 뭐. 자식이 자기 건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이게 EBS 그리고 KBS에서 지금부터 수년 전에 생명의 탄생의 신비라고요. 이건 외국에서도 다른 미국에서도 이게 방영이 됐어요. 거기서도 이게 요즘에는 자궁에 이렇게 콩알만한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수정이 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 찍어냅니다.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죠.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 가죽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임신 12주가 되면 이렇게 뼈가 생기죠. 여기 뼈 있죠. 임신 12주. 이게 그 다음에 힘줄 여기 뭐 임신 4개월이 되면 이렇게 힘줄이 그 다음에 이렇게 힘줄이. 그 순서대로.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 만드신 분이니까 알지요. 만드신 분이. 그리고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뭐도 만들었다고요? 영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고 7절 2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게 흙으로 만든 부분은 몸이죠. 몸. 그리고 여기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몸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게 아니고 이 영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은요. 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에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다고 했고 예레미야 38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 영혼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이 살아 계십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이게 죽을 때는 혼이 빠져나가,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간혹 혼불도 빠져나가는데 혼불 본 사람들이 많죠. 저도 혼불을 2번 봤어요. 2번.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혼불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자, 사람은 자,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게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영혼이 알맹이. 그럼 몸은 그릇. 영혼이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껍데기요, 껍데기.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으라고 줬더니 바나나 껍질을 벗기더니만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껍질을 막 씹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 몸은 집입니다. 집. 흙으로 만들어진 집.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 내 몸이, 내 영혼이 담긴 그릇. 예. 그래서 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집. 아이고, 저분은 몸집이 크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집이에요. 집. 요거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이라고요. 이 흙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내가가 누구냐? 영혼. 네, 영혼이 살고 있다고. 이게 알맹이라고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내 영혼이 이사갈 집입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으로 가실랍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몸집은 내 영혼이 70년, 80년 동안 잠깐 살 집이에요. 흙집이고. 천국과 지옥은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보세요. 몸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흙집이다. 이거 흙집이라니까요. 흙집. 예? 흙집. 이 안에 영혼.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안에 들어있는데 안 보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에고에고 하다가 가요. 그냥 세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래 약하잖아. 이 집이 그래 이미 흙집이라. 그리고 점점 늙어가면 어때요? 이제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갈 때가 됐어요.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다고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내가 이사 갈 때가 됐어요. 이사 가야 해요. 가기 싫어도. 몸 안에, 내 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예요? 내 머리? 내 눈? 내 심장?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뭐라고요? 진짜 나예요. 내 몸은 껍데기다. 껍데기. 예, 껍데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자, 나는 누구인가 그랬죠. 하면 내 영혼이 진짜 나다. 내 몸은 껍데기다. 그러면 정말 내 영혼이 있냐고 말이에요. 확인해 봐야죠. 내 영혼을 지으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많습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 의식주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 혼은 지정의, 알고 싶고 감정을 표현하고 뭐뭐 하고 싶고 의지가 있죠. 어떤 의지. 이게 이 혼의 욕구입니다. 자, 영, 하나님,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 영은 먼저 종교심,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내 영혼을 지으신 증거. 첫 번째,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종교성.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예? 어떤 원숭이가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원숭이 있을까요? 그런 원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예, 그런 원숭이 없어요. 예, 인간만이 그래, 인간만이. 예,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누구든지. 그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죠. 두 번째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죠. 자,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양심.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마구 뜁니다. 그러죠? 어떤 짐승이 어때요? 어떤 고양이가 몰래 남의 생선토막 들고 와서 먹고 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고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고금도의 어떤 은장회장님이요, 닭을 지키라고 개를 한 마리 사다가 놨네요. 닭 지키라고 닭을 산에 살기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있나 봐요. 아니, 그걸 닭장에 돌아가지고 어떻게 아니, 한 마리만 먹고 가면 되잖아요. 다 죽여놓고 가는 거만 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그 은장회장님이 이제 닭 저기 풀어놓고 개한테 좀 지키라고, 삭을 지키라고. 어떻게 됐죠? 개가 다 물어 죽여놔서 그냥. 그리고 은장회장님이 일하고 오니까 어때요? 개가 은장회장님 보고 아이고 제가 죽일 놈의 개입니다. 그럽니까? 그냥 꼬리치고 달리지, 꼬리치고. 꼬리 좋다고 꼬리치고.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만이 옳고 그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몰래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자기만 몰래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양심이 있다는 증거고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법이 없어도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자, 내 영혼을 지으셨다는 증거 세 번째.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곳을 사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사람만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무슨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월간 뉴턴이라고 각 잡지, 이 마음을, 영혼을 연구하고 죽음을 연구하는 의사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데 뭐 이게 머리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그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다. 이게 마음이 존재한다.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를 하나 썼어요. 이 엄마가 7살 때 폐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학년 때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영혼과 하루예요. 영혼과 하루.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길은 끝이 있지만 마음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시예요. 이 아이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찌 할까요? 이거 본능이에요. 가수 장윤정 알죠? 트롯 가수 장윤정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 아들이 한 3살 때나 돼요. 3살 때.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3살짜리 아이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찌 알까요? 근데 우리 내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 아빠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렇죠.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보세요. 영원이 있다는 증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가? 자, 이게 산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요? 죽은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요?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 시체예요. 여기는 산 사람이요. 때리면 누가 아프다고 그래요? 산 사람이죠. 산 사람.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그 차이는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몸 밖에 나갔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실래요, 이거를? 이거는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타계했다,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죠. 이게 특별한 세상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몸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랬죠. 이 흙집에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집,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신령한 곳,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욥기 19장 26절은 26절 말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우긴 사람도, 죽으면 끝이라고 우겼던 사람도 죽음을 건너가면 봐야 돼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대요. 그리고 밝은 빛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친지들도 만난다고 해요. 지나온 과거가 한순간에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한순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깨어난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방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다른 나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요.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어때요? 다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리 했다니까요. 예. 죽음을 건너가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95년까지, 97년까지죠. 5년 동안 1,500만 명이 이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요.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 죽고 나니까 끝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나주에서도요. 어르신 한 분이 9살 때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주 확실하게 같이 그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이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분이 왕국에 사셨는데 왕국 아니고 다른 곳인가? 예. 아니라고 이러면서요. 자기가 9살 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공정한 사람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심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데모해야죠. 항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일간 스포츠에 사후 세계는 있다. 영국 종합병원에서 발표했고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죠. 수년 전에. 근데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여기 그 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저 세상에서 복을 빈다 그 말이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 그러죠. 좋은 데 가라고. 천국으로 이렇게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데 가라고. 고통 없는 곳에 가라고.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라. 좋은 곳에.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편안한 곳으로. 여러분 좋은 곳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 없는 곳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 찾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픔 없는 곳에서 다 이거 아픔 없는 곳. 아픔 없는 곳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그 이후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영혼은 두뇌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암 치료하는 의사 수천 명, 수천 임사체험 분석.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어느 독일 의사가 어디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디요? 지켜보고 연구하고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이분도 150명,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사후세계 모리스 롤링스 박사도 120명의 임사체험 인터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여러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도요 8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요 불가지론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 8년 전까지 저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고요.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었다 깨어난 뒤에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뉴스위크지 유명한 뉴스를 다루는 책입니다. 거기에 천국은 실제한다 라고 하는 기사로 냈죠. 종교 잡지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루는 뉴스위크, 권위 있는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 제목이 천국은 있다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책은 한국에서도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정현치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교수고요.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기 암 환자만 이게 치료하시는 저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명의입니다. 명의. 죽음을 알아야 삶을 더 잘 이해한다. 자, 이분도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에게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아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죽음이 막상 딱 찾아오니까 어때요? 이게 속절없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이자 내과 의사인 필자 역시 죽음에 대해 탐구하기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국한된 것이고 영혼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뇌가 작동을 멈추면 우리의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으면 모든 의식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이 돼 있대요. 연구한 것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춰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부패해 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또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을 때의 경이로움은 이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또렷하다. 예,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화순 지금 전남대병원 의사입니다. 이분도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를 보고 있다면 신을 향해서 기도라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때요?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닮았어요. 그럼 무조건 사랑하죠, 부모가.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 죄를 지어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시편 49편에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못하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건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남편. 그럼 나는 아내로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여행을 하다가 걔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파시오. 그래가지고 3달러에 샀어요. 3달러. 3달러에 샀다니까요. 3달러면 지금 가치로 한 5,000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이걸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냐면 25억짜리요. 얼마짜리라고요? 이거 중국 송나라 이게 딩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25억짜리.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이 사람 얼마 주고 샀다고? 그 집 주인은 이거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한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모르겠어. 그 25.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게 25억짜리면은 개 밥그릇 해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디요? 천하게 여겨도 내 영혼은 25억이 뭡니까?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냐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살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시편 49편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도 하죠. 사람은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기회가 주어질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같이 읽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할 일 끝내놓고,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이 바쁜 일만 좀 끝내놓고. 언제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일부러 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 삶을 살아가다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때요?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헛된 거라니까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제 남은 시간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이제 그 증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여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일 1부까지 배우고 2부 때는 히브리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늘 좀 공부할 겁니다.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요. 자, 참 신이라면, 자,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참 신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광신도들이.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전에 막 TV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집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그건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교회 땅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 갖다 자기 돈 갖다 다 바치고 광신도들인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진짜 신,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그럼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어떤 증거? 여기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장래사, 후래사,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보라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 미래사를 얘기해보라는 거고, 이전 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00년까지 1600년간 기록된 이 성경 속에, 자, 이전 일, 과거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장래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이라고 믿어주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우면서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와 경험, 어떤 사건이죠. 성취함,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험, 증거와 경험,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 속에 어때요? 증험, 증거와 경험이, 사건이 있어야 되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자, 요즘에 눈도 오잖아요. 산에 올라가, 산에 등산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이 발자국 찍혀 있는데요. 이 무슨 발자국 이게 뭐예요? 산토끼 발자국. 뭐가 있다는 증거요? 뭐가 있다는 증거? 산토끼. 자, 또 이 발자국이 하나 나왔네, 이게. 이 무슨 발자국일까요? 고라니 발자국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증거?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이. 고라니가 있구나, 고라니. 아니, 또 가니까 이런 발자국 찍혔네. 뭐예요? 노루 발자국.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노루.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노루가 있어요. 더 올라가. 산토끼 잡으러. 더 올라갑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네요, 여기 발자국. 무슨 발자국일까요? 멧돼지 발자국. 계속 올라가야 해, 말아야 해. 멧돼지.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 사나이답게 올라가지. 뭐예요? 호랑이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예. 지리산에는 곰도 있다고 그래요, 곰. 예. 호랑이가 있습니다. 예. 흔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증험이 있다면 정말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흔적이 있다면 어때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 구원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조해 낼지, 구원해 낼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배우시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조될 수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로부터 2500년 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첫 조상은 아담과 하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손, 기온, 힛데겔, 유프라데. 근데 이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알죠.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주소.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자, 첫째 이름은 비손,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헬라 말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우리나라고요. 여기 중동 지방입니다. 여기
중동,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 그래서 지도책 놓고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요. 유프라데스, 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기혼강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비송강,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속에, 나일강과 맞먹는 엄청난 강줄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래서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 선풍,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고 콜롬비아호 고대 강을 발견했다. 이건 1983년 9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과학 잡지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속에 묻혀 있는, 우리나라 MBC에서도 이거 방영했었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여기에서 많은 이런 벽화들이 발굴이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사막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막인데 배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여기가 물이 흘렀음을, 강물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월간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인데요. 지금도 발행되고 있어요. 92년도 12월호입니다. 12월호. 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화나 전설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럼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될 이유 있어요? 왜 배우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왜 내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사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할 일도 많은데, 읽어볼 책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기어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때요? 한번 꼭 들어보자고. 어떻게든지 어때요? 모시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계시면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밥 해서 먹고 따뜻한 아랫목이 지금 아랫목 없죠, 지금은. 그냥 편히 쉬죠, 편히.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귀찮다고 하는데 막 여기 억지로 모시고 오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확인해 보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믿고 안 믿고 하고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인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이런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 자리, 여기는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리고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에덴 동산에 살았죠. 우리 첫 조상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 안에 하와. 아담과 하와도 실존 인물입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그러죠. 아담 이름 우리의 첫 조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와, 산자의 어미다. 예, 하와, 예, 하와를 또 만드셨죠. 자, DNA 추적을 통해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95년도 신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네, KBS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는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유전이 돼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여자로부터 왔다. 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슬픔의 동산, 고통의 동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에덴 동산은 왜 사라졌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지하로 내려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위로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위로. 예,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죠. 이 중동 지방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여기는 다 사막인데 여기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기름.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은 화학제품이에요. 화학섬유. 화학제품. 이거 석유에서 재료를 다 뽑아낸 겁니다. 이거. 공장도 다 돌아가죠. 자동차도 돌아가죠. 얼마나 큰 위로예요. 예. 이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22%, 매장량은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본 사람 있어요? 네? 에덴 동산 본 사람. 그런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와 흔적들. 내일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어때요? 정말 사실인지, 그 흔적은 있는지, 그 증거들은 있는지 내일 또 그 부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또 내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인류 역사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